많이 비지만 빨리 건강하셔서 돌아오시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전화통화를 해보니까는 참 간절한 마음으로 오고 싶어 하시는데 오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 몸이 아프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분도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시간 또 인터넷을 통하여서 예배하시는 그분들에게도,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삶 속에 골리앗처럼 크게 보이는 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맞설 수 없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또한 도망가고 싶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원치는 않지만 그런 일들을 만나면 자연적으로 기가 죽을 수밖에 없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고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 성도님들을 보면은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고 약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소식을 들으면 참 속상하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목회자로서 그러한 상황과 환경에서 벗어나길 기도하고, 그런 문제들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고 더욱더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희망을 점점 잃어버려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저는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저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그 환경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정말 그 문제 앞에 두려워하며 떨며 낙심하는 그 영혼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쓰러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삶에 빛이 보이지 않고 어두운 터널 속에서 헤매이는, 방황하는, 또한 그 삶을 바꾸고 싶지만 바뀌어지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 점점점 힘을 잃어버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제발 주님 붙잡아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정말 그 상황을 바꿔주셔서 정말 좀 극복할 수 있도록, 정말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또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만나게 되고 또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고 능력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고민하고 말씀을 참 많이 묵상하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은혜를 나누길 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힘든 시대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귀한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강하지라는 겁니다. 강해지라. 하나님께서 강해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 가장 위대했던 지도자 모세가 죽게 되었고, 그 위대한 모세가 죽게 되었을 때 자신이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그 적군이 있는, 그리고 강대한 민족이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넘어가서 땅을 차지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지난 40년 동안에도 광야에서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될 때는 좋지만 조금만 힘들면은 지도자인 모세의 탓을 하고 우리가 돌아가겠다, 끝났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고 원망과 불평과 비난과 그런 것들을 모세가 다 감당한 것을 여호수아는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조금만 힘들면 또 자신에 대해서 공격하고 그렇게 원망하는 그것을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들을 감당하고 안에는 내가 힘들고 두려워하며 떠는데 밖으로는 그 사람을 이끌어서 그 적군과 싸울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낙심하게 되고 또 두려워하게 되고 힘이 약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해지라.
약해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약해졌을까요? 여호수아가 왜 약해졌을까요?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약해진 것이에요. 오늘 본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강하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강하라고 말씀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왜 이런 강하라는 말씀하냐면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약해지고 자신 없어지고 두려워하고 일어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자신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자신의 힘과 능력을 벗어난 일을 만나고 감당할 때 자신감이 사라지고 약해지고 두려워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왕권을 물려주고 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아, 네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걸 알고 있지만 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한다. 왜냐하면 너의 삶 속에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너의 후손을 통해서, 너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영광이 임하게 될 성전을 짓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누군가 있을 때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신다는 걸 알고 이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주면서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을 지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솔로몬의 나이가 19살이에요. 그 어린 나이 19살의 솔로몬이 봤을 때 아버지 다윗은 너무나 위대한 왕이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였고 모든 사람, 주변의 나라들도 두려워 떠는 그런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이 그 왕권을 솔로몬 자신에게, 어린 19살짜리에게 준다는 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두려웠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 너에게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심을 통하여 모든 것을 감당케 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강해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역대상 2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끝까지 이 일을 완수하기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을 때 뭡니까? 주된 것은 강해지라는 거예요. 연약해지지 말고 흔들리지 말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강하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강하다라는 것은 물리적인 힘이 세다라는 뜻이에요. 물리적인 힘이 세다. 그리고 수준이나 정도가 높다. 무엇을 견디는 힘이 크거나 그것을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강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그겁니다. 손님이 강하다는 건 물리적인 힘이 강하다는 거죠. 저 사람 손님이 세? 물리적인 힘이 강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팀은 굉장히 강한 팀이야. 뭐냐?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기술이 뛰어나다는 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그 품종은 추위에 강한 품종이야 라고 얘기했을 땐 추위에 견디는 힘이나 크거나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을 바로 뛰어난 품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서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뛰어난 것을 바로 강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강하게 하라는 번역된 하자크라는 단어도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굳게 조이다, 묶다, 강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강한 힘으로 꽉 조이는 것을 바로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도 연약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강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다양한 부분에서 강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강할 수 있을까요? 강해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강해질 수 있을까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어떠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여러분이 강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오겠습니까? 첫 번째, 말씀을 붙잡을 때 강해질 수 있다고 얘기해요. 말씀을 붙잡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을 때.
환경과 상황은 언제든지 바뀝니다. 인간의 생각과 마음도 흔들리고 갈대와 같이 수시로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앞에서 다윗이 어린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주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했을 때 솔로몬 자신에게는 감당할 능력이 없지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솔로몬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 언약을 붙잡아라. 반드시 네가 그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말씀 붙잡으면 너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고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라고 역대상 22장 13절에서 솔로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요, 우리가 맨 처음에 말씀을 붙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그 말씀 여러분들 붙잡아줘요. 우리 교회 입구에 보면은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액자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능력을 주셔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 말씀 붙잡으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는 상황과 환경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을 때 우리는 강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강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7절과 8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러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평탄과 형통이란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는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 평탄과 형통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 담겨 있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통과 평탄이라는 게 뭐냐면 어려운 일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는 극복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강하게 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람 붙잡으면 시험 듭니다. 사람 의지하면 넘어집니다. 사람을 붙잡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해주고 품어줄 대상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과 함께 동행했지만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항상 특별한 장소에 예수님께서는 동행했어요. 근데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의지한 게 아니라 때로는 위로하지만 그들을 믿고 의지하진 않았어요. 왜냐? 그들은 품어줄 대상이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 붙잡으시면 여러분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의지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의지하고 붙잡을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일 때 수석 부목사님이 제 학교 선배님이셨어요. 근데 그 수석 부목사님은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셨는데 그 교회에서 10년 이상 사역을 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그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부목사로 10년 이상 사역하셨던 수석 부목사님이셨는데 정말 담임 목사님이랑 그리고 또 당의원들이랑 심지어는 직분자들이랑 가족같이 정말 친하게 잘 지내셨던 분이에요. 한 가족같이 너무나 잘 지내셨던 분이에요. 근데 제가 부임을 할 때 저와 함께 다른 부목사님이 2명이 함께 부임하게 됐는데 어느 날 저희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설교문을 갖고 와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가기 전까지는 다른 부교육자들이 있었지만은 그 모든 설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까지 모든 설교는 다 담임 목사님과 그 수석 부목사님이 다 인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저희들에게 한번 맡겨보시려고 설교문을 갖고 와보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저와 그 목사님은 설교문을 갖다 드렸는데 설교문을 한번 검사를 하신 다음에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요 예배 때 설교를 했는데
그래도 성도들이 반응이 의외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목사님께서 그러면은 저랑 그 수석 부목사님, 그 함께 부임했던 목사님에게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와 그리고 새벽 예배를 맡기시더라고요. 돌아가면서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저희는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또 저희 부서에서 구역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분위기가 조금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열심히 했는데 그 성도들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제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어요. 근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무엇이냐면은 제가 사역지를 옮긴다는 소식을 듣고 그 수석 부목사님이랑 가족같이 지냈던 직분자들과 집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왜 박송구 목사님이 사역지를 옮기냐. 옮기려면은 수석 부목사님이 옮기시라는 거예요. 왜 한교에서 몇십 년 동안 사역을 하시냐? 옮기시려면 목사님, 수석 부목사님 옮기시고 박 목사님 있으라고 얘기하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옮겨야 될 상황이 됐었기 때문에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 수석 부목사님은 지난 10여 년 동안 가족같이 지냈던 분들에게 그런 말을 들으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박 목사, 사람 잊지 마. 사람 의지하면 큰일 난다고. 자기도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사람들은 그냥 품어줄 대상이라는 걸 알고 지냈지만 그렇지만 그 속에서 10여 년 동안 살아가면서 너무나 가족같이 친하게 잘 지냈기 때문에 그분들은 항상 그분을 수석 부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후임 목사님으로 오셔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분들이 한순간에 손바닥 뒤집어져 다 바뀌어져서 나가려면은 목사님 나가시고 박 목사님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18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그 말이 그 눈물 흘렸던 그 목사님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 여러분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시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변에도 많은 믿음의 공동체가 있고 지체들이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믿기보다는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사람 믿고 의지하면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시험 될 수밖에 없고 섭섭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변치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여러분들을 지켜주신 분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가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마.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강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야곱은 일평생 자신의 능력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신이 굉장히 꾀가 많고 지혜가 많고 능력이 있다고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형의 그런 장자권,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이 야곱이 파충한 것으로 빼앗았습니다. 또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그 축복권을 다 받았어요. 다 가지면 여러분 그것이 승리했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형 에서한테 목숨이 위태로워서 도망가는 거였어요. 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는데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 11명의 아들과 엄청난 재산을 얻게 되었어요. 나름대로 노력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고 내가 노력한 만큼 이렇게 다 소유했다라고 자신의 만만했습니다.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흡족했습니다. 그런데 그 삼촌 집에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 형 에서가 군대 400명을 이끌고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얘기를, 자신에게 지금 달려온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야곱이 모든 걸 다 내려놓게 되었어요. 한순간에 그동안 20년 동안 노력하고 고생해서 얻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아, 내 능력으로 갖고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주셔서 누릴 수 있구나는 것을 그것을 깨달았게 되었을 때 이 야곱은 그때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주셔서 내가 가지고 누릴 수 있었구나. 그때 여러분 그렇게 절망하는 순간에, 두려워하는 순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야곱과 씨름하는데 야곱은 깨달았어요. 그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천사라는 것을. 밤새도록 씨름을 하다가 낮이 밝아지니까 천사가 놀아야 했는데도 못 노는 거죠. 왜요? 그 놓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누구라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붙잡아야죠. 근데 붙잡는데 결국은 천사가 그 손을 안 놓으니까 야곱의 엉덩이뼈를 발로 차서 부서뜨려 버려요. 이 엉치뼈를 부서뜨리니까 야곱이 그래도 안 놓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면 야,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야곱이 얘기합니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다른 사람이 발꿈치를 붙잡고 속여서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지금부터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더 이상 누군가를 속여서 네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인 건 뭐냐면 하나님과 씨름해서 승리했다는 것이거든요.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과 겨루어도 승리한 자로서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라.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함께 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라 해서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랬을 때 야곱이 여러분 엉치뼈가 무너졌습니다. 깨트려졌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그때부터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지팡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삶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는 삶으로 바뀌어진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은 모세 역시도 그랬어요. 모세 역시도 태어날 때부터 자신이 비록 애굽의 왕국에서 자랐지만 히브리 사람이란 걸 알았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그 당시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모세는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애굽의 왕이 되면 이 히브리 사람 내 같은 민족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가 힘만 생기면 권력만 생기면 내가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40살이 되는 어느 날 애굽의 그런 감시자가 히브리 사람을 자꾸 때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모세가 히브리 사람을 지켜주면서 애굽의 감시자를 죽였어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는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는 왜 같은 동족끼리 싸우냐? 서로 협력해야지라고 얘기하니까 그 히브리 사람이 뭐라고 하면 야 모세야 네가 어저께 애굽의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모세는 자기를 갖다가 자기들을 구원해주는 그러한 모세로서 인정하길 원했는데 착각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모세가 애굽의 사람을 죽였다는 걸 해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왜 도망가냐면은 그 당시에 베다른 형제가 있었어요. 왕권을 노리는 경쟁하는 모세도 왕자였지만 베다른 형제가 있었는데 이 형제가 서로 왕권을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모세가 애굽의 군사를 죽였다는 걸 듣고 이 상대방에서 모세를 살인자로 몰아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도망갑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양 생활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80세가 될 때 그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는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힘이 있었을 때, 능력 있을 때, 젊을 때, 가장 뛰어난 힘이 있을 때 그때 부르시지 왜 힘없고 늙은 저를 왜 부르십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약할 때 강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뭔가를 할 줄 알았고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을 내려놓길 기다렸던 거예요. 무려 40년 동안.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야 비로소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때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 붙잡으시기를 주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자신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이고 우리가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 자신을 의지하면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붙잡으면 그 능력이 무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힘으로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감당할 수 있겠지만 능력에서 벗어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하나님 붙잡을 때 그 능력이 무한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으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일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승리자이신 예수님 붙잡으면 승리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 강하라
그리고 두 번째, 담대하라 라고 얘기하세요. 따라하겠습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겁이 없이 용감하고 대담하는 게 바로 담대하다는 거예요. 겁이 없다는 거예요. 대담하다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히브리어는 에마치라는 단어로서 힘이 세다, 강하다, 이기라는 것인데, 강하고 담대하라는 건 뭐냐면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반복을 하면서 의미가 같은 단어를 반복하면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강하라, 담대하라. 왜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 여러분, 흔들리고 연약해진 마음을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붙잡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마지막으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 나라와 나라가 싸울 때는 대표자가 나와서 서로 기싸움을 하게 돼요. 대표자가 나와서. 근데 블레셋의 대표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골리앗이에요. 근데 이 골리앗이 여러분들이 상상하기를 최영만 같은 경우에 키가 참 크지 않습니까? 2m가 좀 넘잖아요. 근데 이 골리앗은 성경에 보니까 키가 6규빗 한 뼘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6규빗 한 뼘쯤. 우리 사무엘상 17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돕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키는 6규빗 한 뼘쯤. 6규빗 한 뼘이란 건 정확하게 따지면 몇 센치냐? 292.5cm예요. 3m가 되는 거예요. 골리앗이. 그렇게 엄청난 키에 292.5cm의 그 거대한 골리앗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야, 이스라엘 군 중에 자신 있는 사람 나와봐라. 나랑 싸우자. 그렇게 여러분 그 사람들처럼, 야,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도 자신 없냐? 나와서 한번 싸워보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뭐라 하냐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더 높으냐? 여호와 하나님이 높으냐? 우리의 신이 더 높다라고 조롱하면서 그렇게 놀립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무려 40일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명도 골리앗을 대적한 사람이 없었어요. 40일 동안 아침마다 나와서 저녁마다 나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가운데 그렇게 힘이 있는 자 없냐? 너희들 하나님 위대하다며? 자신 없냐? 나와보라. 싸워보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앞에 나가면 292.5cm의 그 거인 골리앗과 나가면 어떻게 돼요? 자살행위죠. 죽는 거 아닙니까? 사울 왕뿐만이 아니라 모든 군사들이 덜덜 떱니다. 사울 왕이 얘기합니다.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이기면 내가 세금을 면제해주고 상을 주겠다라고 얘기해도 어느 누구도 안 당하는 거예요. 근데 40일 동안이나 그렇게 조롱을 당하는데 누가? 어린 목자였던 목동이었던 다윗이 그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이 불붙는 것처럼 화가 나니까는, 아니 어떻게 할례받지 않은 저 이방인 골리앗이 어떻게 저렇게 우리를 갖다 조롱하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사울 왕한테 가서, 왕이시여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 다윗을 보니까 너무나 어여쁜 청년이에요. 어린 소년이에요. 야, 네가 나가서 어떻게 싸우냐? 말도 안 되는 것이야. 너 죽으려고 그러냐?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아닙니다.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다윗이 다윗을 바라보면서도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렇게 자신만만해 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다윗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골리앗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골리앗 위에 계신 하나님이 보였을 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을 때 다윗은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골리앗이라는 큰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다가옵니까? 기죽게 하고 나약하게 만들고 두렵고 떨게 만듭니까?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보여주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줄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줄 때 골리앗은 너무나 작게 보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이 크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그 골리앗만 보이십니까? 그것은 골리앗은 너무나 크게 보일 겁니다. 그러나 그 골리앗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면 그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안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사 왕국에 하만 때문에 죽게 되었을 때 벌벌벌 떨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3일 동안 금식하고 나아간 거예요. 나가니까 죽을 것 같은데 살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 죽을 것 같아도 살려주시는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큰일 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손에 믿기고 맡기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구나.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제 생명과 우리의 가정, 자녀들, 이 사업, 직장, 교회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세요.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를 만나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골리앗과 같이 크게 보이는 문제가 참 많습니다. 어느 것도 꼼짝할 수 없을 만큼, 감히 대적할 수 없을 만큼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삶의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약하게 만들고 자신 없게 만듭니다. 도망가게 만듭니다. 두렵게 만듭니다. 하나님, 그러나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여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일사각오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담대한 마음, 여호수아와 같은 강한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